주님은 우리 왕이라. 섬기면 받게 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섬김입니다.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 상대방을 붙들어주는 것,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신라 시대의 문장가 최치원의 후손이 경주에 살고 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이라는 그런 집안인데 조선시대 400년 동안 12대의 만석군을 배출한 집안이에요. 아시는 대로 보통 부자는 3대를 지나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집은 12대 동안 만석군, 매마다 만석의 별을 수확하는 엄청난 부자죠. 만석군. 정말로 3대를 넘기기 어려운데 이 최부잣집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매우 오랫동안 무려 400년이에요. 재산을 보호했고 명성을 지킨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남을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안은 남을 너무나 많이 도왔어요. 그 집안 중에 가장 중요한 가훈이 뭐냐면은 사방 백리 안에 있는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그 집안의 가훈이에요. 여러분, 백리라는 것은 키로수는 40km인데 조선시대의 백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람의 걸음으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백리라 그래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백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절대로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라. 이것이 그 가문의 가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경주를 중심으로 사방 백리면은 간포라는 지역이 있어요. 경북도 영천 아시죠? 울산, 포항까지 이 집안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책임졌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 없게 하라. 이것이 우리 집안의 책임이다. 곳간을 열어서 마음껏 먹여라. 이것이 그 집의 가훈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집안이었더니 그 명성을 무려 400년 동안 유지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40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왜구가 쳐들어오기 있었고 내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최부잣집에 밥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꼭 위기가 올 때마다 곡괭이를 들고 호미를 들고 낫을 들고 나가서 이 집안을 지켜줬답니다. 할렐루야. 예. 또 임금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며 정승이 바뀌면 모두 다 이 집안의 땅을 뺏으려고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집에 밥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그 집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건들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임금에게 산수를 빗발치듯이 올려서 임금도 어쩔 수 없었대요. 입을 부호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은 나눔으로 도와줌으로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나누면, 도우면, 섬기면 돌아온다는 생각이 이 최부잣집의 정신이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도우면, 섬기면 그것이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이 최부잣집의 정신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이 집안은 벌써부터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집안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집안을 연구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원리도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섬기면 받은 복이 있습니다. 섬기면 받게 받은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야곱을 대언자로 사용하셔서 요셉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요셉은 가지가 담을 넘는 복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게 하였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가지를 넘겼다,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복을 받아서 요셉의 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요셉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만 갖겠다, 나만 먹겠다가 아닙니다. 담장 너머로 가지를 뻗은 가지에 열려있는 열매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먹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누어진다는 의미가 이 말씀에 있다는 얘기예요. 받은 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준다, 붙들어준다, 섬긴다, 이 의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어뜨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섬긴다, 이 뜻이에요. 섬긴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요셉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비결도 섬겼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요셉은 형통한 자인데 그가 왜 형통했으니까 섬겼기 때문에 형통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형통한 요셉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왔다, 다른 사람을 붙들어 주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 바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섬긴 요셉은 성경은 원어에 보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 복, 이렇게 번역이 돼요. 호크마 주석에는 그렇게 번역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원어의 의미가 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복.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복이 분명히 있답니다. 자, 섬기면 받게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을 받는다, 성경이 말합니다.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돕는데요, 지지하고 서포트한답니다. 24절 25절 말씀,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적이 요셉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요셉이 승리했다, 이입니다. 섬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도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요셉은 누구를 돕고 하나님은 요셉을 돕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돕는 시간은 하나님의 나를 돕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붙잡아 주는 순간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아 주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섬기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거짓말을 못하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순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천국에 가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이렇게 좀 누리면서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집안이 평안하고 자녀에게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직 섬기는 자를 붙잡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내가 남을 붙잡아 주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순간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되어준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순간입니다. 내가 남을 돕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에요. 내가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도우신다라고 분명히 창세기는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꼭 물질이 아닙니다. 꼭 물질이 아니에요. 내 몸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 받은 직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섬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도우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섬겨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자는 다양한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오는 복을 받는다, 복이 세지 않는다, 같은 의미예요. 한 가지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다양하게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복만 받으면 나머지가 부족하면 흐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양하게 동서남북에서 복이 오기 때문에 채워줄 수밖에 없는 25절 말씀,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정확하게 적절한 시기에 내리는 적절한 양의 비를 내려주셔요. 고대운동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알맞은 햇빛과 온도를 주십니다. 적당한 이스라엘과 바람을 주셔요. 그럼 농사가 잘 돼요. 자연적인 혜택을 누립니다. 오늘날 섬기는 자에게는 자연재해가 없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또 깊은 샘의 복을 주십니다. 고대군동 물이 부족하잖아요. 매우 물이 귀하기 때문에 땅을 파서 깊이 파서 지하수를 퍼올릴 수 있도록 우물을 갖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어떤 나라도 한 가지 우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섬기는 자에게는 물을 준다 얘기입니다. 물의 근원을 쉽게 찾아서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고대 군동에서 엄청난 축복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우물을 7개를 팠습니다. 한 나라가 하나 파기도 힘들어요. 어떤 현상이냐,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왔어요. 삽질만 하면 물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삭은 나누는 삶, 우물을 팠잖아요. 그 우물을 나눠줬어요. 통째로 오늘날 말하면 삼성 같은 그룹을 그냥 주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는 축복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또 섬기는 자는 집안이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집안 망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이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 섬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섬기면 내 집안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기면 내 집안이 융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복, 땅의 복, 번성의 복, 이런 종합적인 복을 언제 받는다고요? 섬길 때 받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열매가 풍성한 가지를 넘겨서 사람들에게 열매를 먹게 하는 사람, 바로 도와주는 사람, 이웃을 붙들어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서남북에서 복이 오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 물질을 주신 건 나만 잘 살고 자랑하려고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나누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라고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돕는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적인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섬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뿌듯함이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내가 어려울 때 섬기면요, 매우 뿌듯함이, 자존감이 생깁니다. 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야, 나도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하는구나.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섬기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베풀고 도와주고 붙들어준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돌아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 생긴 그런 복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그 섬김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좋은 때에 되돌려 주신 것뿐입니다. 섬김을 섬기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섬기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 모습이 매우 좋아 보여서 되돌려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받으려고 섬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섬김의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는 것이에요. 26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이 원어에 보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번역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만약에 반드시 돌아온다. 요셉의 머리로 반드시 돌아오며 그 형제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반드시 돌아오리로다.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훨씬 좀 좋았을 뻔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을 섬겼더니 그 섬김이 돌아왔는데 노예 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기득권을 진 것이에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요셉이 섬겼더니 되돌아왔는데 감옥의 행정 업무를 맡아 사무장이 되게 하셨어요. 또 요셉이 술 맡던 간원장을 섬기니 되돌아오게 하셨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술 맡던 간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바로에게 술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사흘 안에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관님이 왕 앞에 설 때에 나를 기억하고 감옥에서 나가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러고 나갔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예. 근데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되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그 사인인데 왕 앞에 섰던 술 맡은 간원장이 지난 일을 생각하다가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 자리에서 네가 오늘부터 총리다. 30살이었어요. 젊은 사람은 네가 오늘부터 총리다. 나 말고 네 높은 사람 없다. 요셉의 섬김은 2년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2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섬김은 나의 섬기면 반드시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섬기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즉시 돌아오지 않아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나에게 반드시 무조건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 요셉의 꿈을 해석하고 술 맡던 간원장이 바로 그때 나가겠더라면 요셉의 삶 별 볼 일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근데 2년이 지난 후에야 바로가 꿈꾸던 날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과 요셉의 꿈 해석 능력이 만나야 요셉이 총리가 되거든요.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때에 되돌려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섬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노예상에게 바라보는 그 형님들을 섬겼습니다. 용서하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줬잖아요. 아버지와 집안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30세의 총리가 된 요셉은 110살에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무려 80년 동안 총리로 있으면서 애굽 사람을 열심히 섬겼더니 그가 죽은 후에도 애굽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남아있는 요셉의 가족만큼은 철저하게 베풀어 줬더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 때문에 요셉 때문에 번성해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오고 오는 세대에 섬기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대도 못한 일이 일어나거나 기대도 못한 것이 내 손에 주어진 거나 꼭 필요한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내가 했던 섬김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가장 좋은 나의 때에 내 손에 쥐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섬김의 원리입니다. 살다가 우연히 받는 과분한 복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그 선행이 그 섬김이 하나님의 때에 내게 되돌아온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남은 떡 나누어 주라.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내가 배고플 때 몇 배로 되돌려 받는다. 여러분이 선행을 하신 거, 누군가 도움을 준 거, 남을 붙들어 준 거 돌려받는다 이겁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한 얘기인데 한 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1997년도 10월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는데 전도사 시절, 저희 부부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신혼여행을 가는데 목회자들이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목회자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때에 여 전도사님 중에 중학생과 함께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배웅을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 요즘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렇게 신혼여행을 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살짝 얘기했습니다.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은 거죠. 그분은 순수하게. 그래서 저와 저희 집사람이 아직도 딱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좀 보태 쓰세요. 받으려고 했겠어요? 안 받을죠. 어떻게 신혼여행 간 사람 돈을 받겠어요? 받을 수, 그런데 기필코 드렸습니다. 그분이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저희들은 정말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도 없습니다. 그 이제 미국에 살다가 학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에 있는 은혜와 평강교회예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저희 두 아들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가는데 어떤 일에서 그 교회 칠판에 일본에 저희 가족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쭉 있는데 1번이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계 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교회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교회 기도를 신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신 분이에요. 보통 40일 금식 기도 한 번 하다가 돌아가신 분 많잖아요. 이분은 2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이분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전혜숙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때 알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신혼여행 갈 때에 도움을 주셨던 그 10만 원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기도의 후원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목사님 요즘 사순절기에 제가 더 뜨겁게 목사님과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통화를 했어요. 예, 작은 도움이었는데 하나님은 너무도 크게 내게 돌려주셨어요. 지금도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게 섬김이라는 얘기예요. 섬기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붙들어준 것 나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반드시 되돌려준다. 섬김은 반드시 돌아온다. 섬김은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이건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섬기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 섬기면요 감동이 그에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감동하고요 하나님도 감동을 해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물론 섬기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수고음을 다 알고 계신다면 그리고 적절한 때에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받습니다. 섬기면 동서남북의 복을 받습니다. 섬기면
반드시 되돌려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섬김도 되돌려 받는다는 얘기예요. 물 한 그릇 대접했더니 물 10그릇으로 되돌려 왔다는 얘기예요.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섬김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 하나님은 힘든 날, 어려운 날에도 열심히 했던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는 것이에요. 섬김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섬겨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섬김에 투자를 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돌아온 것은 확실하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은 나에게 반드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나의 가정을 채워주고 복을 주시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 섬김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시상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